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34절이 아니고 24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이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예배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를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그 배운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 다락방 조별 모임 때 그동안 일주일 동안 함께 배우고 또 묵상했던 예배에 대한 나눔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같이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생캠 2주차 주제는 뭐죠? 자, 생캠 2주차 주제는 뭡니까? 예, 이쪽에 보시면 다 있죠? 자, 함께 읽읍시다. 시작.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입니다. 네, 훈련자, 훈련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 2주차 주제는요, 생캠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생캠 자체가 훈련 기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자가 되는 것은 생캠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성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훈련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23, 24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떡덩이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굉장히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음식을 베풀어 주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있었으니까 이 놀라운 기적의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한번 구경해 보려고 눈을 부릅뜨고 동그랗게 뜨고 혹시 잠깐이라도 놓칠까봐 아마 그 눈도 깜빡이지 않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아마 그 몰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니,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거든요. 예수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시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시면 저쪽으로 가고 우르르 예수님을 향해 몰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려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수님을 따라 이리저리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단지 예수님에 대해 구경하고 어떤 기적을 보고 싶고 자기의 눈과 귀를 좀 즐겁게 할 어떤 현상을 보고 싶고 만족시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요, 언젠가는 예수님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는 것 같지만 너희는 언젠가 나를 떠날 사람들이다. 그런데 진짜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 몰려든 무리들에게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6장 26, 27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정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도시락만큼 되는 음식을 가지고 뭐 5,000명이 아니더라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면 이거는 뭐 기절초풍할 일이죠. 그런 예수님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배고픈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은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떤 구경거리를 제공하시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어떤 한 끼 식사를 통해서 이 배를 불리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표적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구약의 바로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 분명히 물고기와 떡으로 사람들을 배불려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썩을 양식을 통해서 주님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표적을 통해서 결국은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무리들은요, 대부분 이 예수님을 구원자와 인도자로 믿고 따랐던 게 아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따랐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의 뜻과는 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모순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무수하게 예수님 앞에 모여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에 보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그 의미가 뭔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설명을 들은, 실제로 오병이어를 눈으로 보고 또 그리고 경험하고 그 음식을 먹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아마도 12제자 외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다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요,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해주지 않으시면 그러면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진짜 나를 따르려거든, 끝까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교회인데 온통 사람의 뜻이 가득한 거예요. 온통 사람의 뜻대로 행하는 게 가득한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욕구,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은 점점 그리스도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는 점점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와서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행해주기를 바라시는 어떤 이런 생활이 되면 어느새 나는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면서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죠.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예수님.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것을 그냥 말만 하면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이 인도자가 되시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내가 좌하면 예수님도 좌하고 내가 우하면 예수님도 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좌하시면 내가 좌하고 예수님이 우하시면 내가 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따르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따르겠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훈련자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훈련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훈련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따르는 훈련입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훈련이에요. 내 상태가 어떨지라도, 내 감정이 어떨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훈련.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죠.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23절을 다시 봅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예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게 죄인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점점 멀어져요. 아무 생각 없이 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바울조차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래서 죄인으로서 죄의 본성으로 죄의 소욕을 따라 사는 어떤 관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를 정말 쳐서 복종시켜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을 향해 가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인데요. 그러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아를 부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아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방향이 아니거든요. 양쪽이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함께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살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욕심, 자기 계획, 자기 애, 자기 의, 자기 자랑, 자기 의지,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부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의,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예수님의 이 메시지에 아멘이 되십니까? 진심이세요? 우리가 그동안 현대사회에서 배운 것과는 정반대의 메시지잖아요. 현대사회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어떤 메시지가 가득합니까? 자아를 극대화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자아를 실현해야 된다고.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가르칩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내 의지를 극대화시켜야 되고 내 뜻과 내 계획을 실현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목적이고 인생의 행복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의 가르침 아닙니까?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옳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어느 쪽이 옳다고 내 마음이 여기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드는 쪽을 옳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드는 게 옳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쪽이 옳다고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재조합시킵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는 그 어떤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증거들을 토대로 해서 자기 자아를 속이고 설득하죠. 이게 옳은 거야. 왜냐하면 이렇고 이러니까. 이런 정당화 작업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생각을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대사회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그 가르침은 우리를 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그 인도한 받은 맹인도 구덩이에 빠지고 그들을 인도한 맹인도 함께 빠진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배우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 진리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계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살 길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나를 따를 길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좁은 길을 통과해서 끝까지 구원을 얻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대사회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사회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뉴스만 이렇게 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그런 현대사회의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뭡니까? 가만히 그 근원적인 이유를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말해요. 왜 그럽니까? 왜 세상이 지옥 같은 세상이 되죠? 지옥 같은 세상은요, 사실은 자기 뜻대로 모두가 다 한결같이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 때 세상은 지옥 같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현대사회뿐만 아니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학대가 일어나고, 착취가 일어나고,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지구가 병들고, 사람들이 살기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행복할 텐데,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은 미신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은 허구예요. 미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뜻은요, 굉장히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나는 어떤 존재냐 하면,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자리, 이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극히 일부분일 뿐이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는 현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어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모르세요. 네, 그림자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밖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통제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런 미련하고 무지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행할 때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근거 없는 맹신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나만 잘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로부터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도 동시에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와 같은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품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 불완전한 내 뜻을 버리고 부인하고 주님 생각과 주님 뜻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은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참된 지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기꺼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은 굉장히 많은 메시지로 하나님 곁을 떠나고 내가 주인 삼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이 메시지의 물결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셔요.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까? 수많은 세상의 소리 중에 이와 같은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에게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자아 실현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길은 어디에도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 뜻은 이룰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생즉사 사즉생. 누가 한 얘기예요? 이순신 장군께서 생즉사 사즉생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런데 그보다 훨씬 수천 년 전에 한 1700년 전인가요? 그보다 1700년쯤에 이 말씀을 이미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역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진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읽었던 하나님을 추구하라 라고 하는 책에서 토저 목사님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전부였거든요. 백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독자. 자신의 전 재산보다 더 귀한 아들.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될 위험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네 독자,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네,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바치러 가죠. 근데 결론은 어때요? 주님께서 이 이삭 대신에 양 한 마리를 예비해 두셔서 이삭 대신에 약을 바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네가 내 명령대로 했기 때문에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토저 목사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아브라함은 전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동시에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를 거부하고 이삭을 자기의 최고 자리에 놓았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삭이 죽기를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진짜 사랑하는 아들로 주시기 위함이었죠.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주시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하면 우리는 그러면 나는 뭐가 됩니까? 도대체 나는 존재가 없는 겁니까? 나는 인격도 없는 겁니까? 그냥 명령대로 움직여야 되는 어떤 기계에 불과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나다운 나를 발견하게 돼요. 아내와 함께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비로소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됐고 비로소 진짜 나다움을 되찾게 됐다고.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내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몰랐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몰랐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주눅 들어서 열등감에 찌든 사람이었어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냥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어떤 그런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저 자신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는지, 하나님이 저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그때 비로소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자기를 우상 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우상 삼을 때, 자기를 최고의 자리로 놓을 때 결국은 모든 걸 다 잃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부인하잖아요. 주님 앞에 내어드리잖아요. 그러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조금씩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주님 안에서 마음 놓고 나를 나답게 살 수 있게 돼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라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씀,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공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원이 공짜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짜가 아니라고 생각을 또 하시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은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와도 같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천국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전 재산, 그게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무조건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을 다 팔아야 극히 값진 진주를 얻을 수 있고 밭에 감춰진 보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예수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부를 버려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게 아니고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얻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틀림없는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지가 더러운 신발을 신고 더러운 옷을 입고 그리고 이 골판지 하나 깔고 그러고 자요. 그런데 그 더러운 옷 벗고 그리고 또 그 골판지 포기하면, 그러면 새 옷과 새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죠. 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나뭇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벗어라. 내가 가죽옷으로 입혀주겠다. 평생 입을 수 있는 가죽옷으로 입혀주겠다. 여러분, 그 가죽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뭇잎 옷을 버려야 돼요. 바로 이거예요. 씨 하나 아깝다고 심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씨를 땅에 심으면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유한한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영원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것이 되지도 못할 것을 붙잡고 살지 말고 주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주님께로 가는 길을 발목을 잡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상하면 부정적인 것이라는 생각으로 뭔가 흉악한 것으로만 여기는데요.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우상 삼는 것은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도 망하게 하고 내가 우상 삼은 것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주님 안에서. 그래야 비로소 주님께서 진짜 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은 바로 이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한 훈련.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눈에 보이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과감히 포기하는 훈련.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훈련입니다. 사실 세상살이에도 훈련 없이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이들도요. 어린 아기가 누워만 있다가 얘가 뒤집기 시작하잖아요. 뒤집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근데 끊임없이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팔 까딱까딱하고 다리 까딱까딱하면서 뒤집는 연습을 하다가 결국 뒤집어요. 걷는 것도 어때요? 걷는 것도.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엉덩방아 찍고 막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습해요. 그래야 이제 걷고 또 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시도와 실패와 연습을 통해서 조금씩 습득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인데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저절로 되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실패를 거듭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시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되지 않았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렸는데, 분별하지 못했는데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지 못했는데 기도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지난주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길을 다니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로 향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죠. 말씀드렸죠. 나쁜 습관은 가만히 있으면 우리 몸에 배요. 좋은 습관을 들이려면 정말 피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어린 아기들도 뒤집기 위해서, 일어서기 위해서, 걷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합니까? 그래서 성공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훈련할 때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절망과 좌절에 빠지지 마세요. 괜찮아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실패했어도 또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일어서게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며 박수 쳐주실 거예요. 잘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나쁜 습관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했으나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뭐라고요? 너의 습관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는 습관이 몸에 배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을 어릴 때부터 습관으로 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두의 사실은 이제까지의 삶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습관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이에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감람산에 가셨다는 것은 등산하셨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무도 없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기도가 체질화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정말 체질화된 몸에 밴 상태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체질화돼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따라 계속해서 감람산에 간 제자들에게도 이게 훈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기도의 습관을 체질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캠 40일은 체질화하는 작업을 하는, 사실은 알고 보면요, 최소한의 기간과 훈련이에요. 최소한의. 생캠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생캠을 하면서 여러분, 힘들다, 이걸 꼭 해야 되냐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근데 그건요, 생캠의 훈련 자체가 힘든 훈련이어서가 아니에요. 힘든 훈련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근육이 그만큼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그만큼 둔해졌기 때문이에요. 생캠은 기본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세요.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아프고 막 쑤시고 막 움직이기 힘들고 어렵죠. 생캠의 훈련을 그동안 기본적인 훈련조차 우리가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하지 않았던 영적 근육을 쓰게 되면 이게 너무 버겁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고 안 그래도 바쁜데
이걸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게 어쩌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적 감각, 영적 근육이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영적 게으름과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일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에서 27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그 당시 고린도 도시에서 있었던 이스테미안 게임, 올림픽 게임 다음으로 큰 게임이었다고 해요. 이 이스테미안 게임에서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 그리고 또 권투, 격투를 하는 경기를 하는 그 선수들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선수들은 월계관은 월계수라고 하는 나뭇잎으로 엮어서 만든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뭐 금방 시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얻기 위해서 이 선수들은요, 정말 피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절제하면서 자기 몸을 가꾸고 힘을 키우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자고 싶어도 안 자고 편안하게 눕고 싶어도 눕지 않고 자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월계관을 겨우겨우 획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훈련을 하는 우리들이 그보다 못해서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훈련하는 사람도 이 정도인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도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7,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 단련, 이것은 굉장히 유익하지만 그래서 육체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이어트하고 막 이렇게 근육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경건의 훈련에 비하면 약간의 유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경건의 훈련은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따라 빨리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하도록 합시다. 만보기 시계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이것은 육체를 단련하면서 동시에 영적인 단련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몇 걸음 걸었다 인증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걸으면서 기도를 훈련하세요. 걸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걸 훈련하세요. 걸으면서 하늘을 여러분 수지로 바라보시길 바라요. 물리적인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세요.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수시로 주님을 부르세요.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이걸 꾸준히 우리가 40일 동안 훈련하면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행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순간적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이와 같은 것이 깨어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만보기 좀 이렇게 좀 오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 안 되면 여러분 휴대폰으로 하셔도 되고 아무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육체 연습과 더불어서 영적인 연습, 훈련을 우리가 반드시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드린 겁니다. 오늘 본문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무리들은 관중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관중처럼 살지 말고 선수처럼 살라.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럴 때 너희에게 말할 수 없는 유익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선수로 사는 거 고달파요. 힘들어요. 절제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러나 선수만이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수만이 영광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은 생캠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자로 선수로 부르고 계십니다. 관중석에서 내려오세요. 관중석에 있으면 편하죠.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돼요. 그러나 선수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을지라도 영광을 얻기 위해서
관중석에서 내려와서 함께 선수로서 우리가 땀 흘려 뛰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